우리가 지금 이 본문을 가지고 지금 정확히 2달 동안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보니까 4월 첫 주에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하고 그리고 이제 둘째 주부터는 뭐 종료주일이고 또 부활주일이고 그리고 또 지난주에는 우리가 야외 예배 다녀왔고 그래서 이제 다시 4주 만에 설교를 계속해서 이어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첫 번째 메시지는 그거였죠. 4절에서 12, 21절까지 이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도 인정받을 만한 인격신앙으로 삶에 찾아오는 시련을 넉넉하게 이겨내는 성도들을 기뻐하시고 복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지난 4절에서 13절을 통해서 아버지의 유언대로 장례식을 진행한 요셉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자,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5가지를 알게 하셨습니다. 먼저 4절에서 6절을 통해서 요셉을 절대 신뢰하는 바로에 대해서 알게 하셨고요. 그리고 7절에서 9절에서는 가나안으로 올라가는 장래 행진의 장왕과 웅장왕에 대해서 알게 하셨고요. 그리고 10절에서는요, 요셉이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아닷의 타작마당에서 아버지를 위해서 7일간 애곡했다라는 사실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11절에서는 7일간 거기에서 그 아닷 타작마당에서 7일간 아버지를 위해서 마음으로 애도하는 그 모습을 보고 가나안 사람들이 그 땅을 뭐라고 불렀다고요? 아벨 미스라임이라고 불렀다라는 거예요. 애굽인들의 통곡 뭐 이렇게 불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12절과 13절에서는 요셉과 그의 형제들이 아버지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모든 장례 절차를 마치고 이제 헤브론 막벨라 굴에 아버지의 시신을 장사하였음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5가지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교훈이 뭐예요? 세상 사람들로부터도 인정받을 만한 신실한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냥 교회에서만 열심히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 그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도 인정받을 만한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14절 말씀에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온 요셉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교훈은 그거였죠. 삶에 찾아오는 시련과 위기에 사로잡히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위기는, 크고 작은 위기는 계속해서 옵니다. 삶 속에서, 우리 인생 속에서 위기가 왜 온다고요? 살아있는 동안은 위기가 와요. 유혹도 와요. 그러나 거기에 사로잡혀 살지 말라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2번째 메시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의 사랑으로 원수까지도 용서하고 용납하는 성도를 기뻐하신다. 먼저 15절에서 18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형제들이 아버지의 장례식을 마친 후에 다시 요셉에게 지난날의 자신들의 악함에 대해서 용서를 구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3가지를 또 알게 하시는데요. 먼저 15절에서는 요셉의 형제들이 아버지가 죽고 난 후에 요셉이 자신들에게 복수할까 봐 두려워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알게 하십니다. 자, 아버지의 장례식을 마치고 이제 장례식을 얼마 동안 했다고요? 장장 최소한 한 3개월 정도를 장례식을 했어요. 3개월 동안에 장례식을 마치고 그리고 아버지를 헤브론 막벨라 굴에 장사하고 그리고 이제 애굽으로 다시 돌아왔잖아요. 돌아오고 난 뒤에 형제들의 마음속에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밀고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어떤 두려움이었을까요? 지난날 요셉에게 자신들이 행하였던 죄악, 즉 시기와 미움 때문에 요셉을 죽이려고 했고 그리고 심지어는요 그 동생을 애굽으로 팔았던 것에 대한 그 일이 다시 그들에게 생각이 났다라는 거예요. 왜 그런 생각이 났을까요? 이들이 생각을 해보니까 그동안에는 아버지가 살아계셨을 때는 아버지의 영향력 안에서 그들이 보호를 받고 그리고 요셉이 아버지의 영향력 때문에 보복하지 않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2가지의 걱정에 빠지게 됩니다. 하나는 뭐냐면
요셉이 지금까지도 자신들에게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 걱정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 우리 15절 말씀을 보면 미워하여 그러죠. 근데 이게 단순히 근데 그 미워하여가 아니에요. 이 히브리어로 샤탐이라고 그럽니다. 사탐. 어떤 말이냐면 원한을 품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한을 지난날 자신들의 죄악 때문에 요셉이 여전히 자신들을 향해서 원한을 품고 있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걱정은 뭐였냐면은 자신들이 행했던 그 악함이 그들에게로 다시 자신들에게로 돌아오지 않을까 그것을 걱정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 15절에서 행함 그럽니다. 자신들의 행한 모든 악을 그래요. 여기서 행하다라고 하는 말이 이게 그 히브리어로는 가말이거든요. 대우하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동생을 대우했던 것 어떻게 대우했어요? 두 가지 대우를 했죠. 죽이려고 대우했고 그 다음에 애굽으로 팔은 대우를 한 거예요. 그 대우가 그렇게 대우했던 것이 자신들에게로 다시 여기서 그 뭐 갚지는 아닐까 이 말씀이 히브리어로 슈브입니다. 되돌아오지 않을까 이걸 걱정했다는 이 두 가지를 걱정했다는. 자, 그래서 16절과 17절에서 요셉의 형들이 요셉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사람을 보내서 뭘 하냐면은 살아생전에 아버지께서 당신에게 다 본인들에게 전했던 뜻을 이제 동생 요셉에게 전해요. 자, 야곱이 어떤 때 형들로부터든 아니면 요셉으로부터든 지난날 그 도단에서 있었던 그 사건을 들었다라는 거죠. 듣고 그 얼마나 마음이 무너졌을까요? 아버지로서. 그 사건이 왜 일어났어요? 사실은. 형제들 간에 그 형제들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진짜 문제는 누구에게 있었어요? 자신에게 있었더라. 요셉에게. 요셉의 뭐가 문제예요? 편해요. 이 아브라함 집안에 있는 고질적인 병이 뭐냐면 편해예요. 자신의 편애로 인해서 이 아들들 간에 일어났던 이 도단에서 일어났던 이 비극적인 사건, 그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충격을 받았을 거냐라는 거죠. 그래서 요셉이 이제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은 오늘 이 말씀으로 봐서 아들들을 모은 것 같아요. 아들들을 모아놓고 요셉에게 형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라고 명령해. 오늘 여기 성경에 보면 명령했다고 해요. 명령했다라는 거예요. 허물은 뭘까요? 허물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우리 성경에는 허물로 번역됐지만 이게 그 히브리어로는 페샤우입니다. 이게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반역이에요. 이 페샤우라고 하는 게 어떤 단어냐면 종교적, 사회적인 관계를 깨트리는 것. 즉 타인의 인권과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 이것을 이 페샤우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형들이 형제와의 관계를 반역했다라는 거예요. 형제 간의 관계에서 지켜야 할 그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관계를 무참하게 파괴하고 동생의 인권을 무참하게 짓밟는 반역하는 반인륜적인 행위를 페샤우라고 그래요. 허물이라고 그래요. 오늘 성경에서는. 그걸 저질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는 이게 참 용서받지 못할 죄거든요. 그리고 죄라 그래요. 오늘 야곱의 말 중에서 이 죄는 하타합니다. 그러니까 관역에서 빗나가다라고 하는 의미의 하타에서 유래된 단어인데 정도, 바른 길. 그러니까 그 정도에서 빗나간 것을 하타하라 그래요. 어떤 정도예요? 형제로서 지켜야 할 도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도리라는 걸 알아야 돼요. 오늘 가정의 달입니다만은 부모 자식 간의 도리가 있고 가족에서 형제들 간의 도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도리에서 빗나가는 걸 뭐라고 한다고요? 이걸 하타하라고 해요. 이게 죄라는 거예요. 이게 하타예요. 그런데 이 요셉의 형들이 이 두 가지 죄를 저질렀다라는 거예요. 형제로서의 관계, 그 바른 도, 정도를 저버리는 죄악을 저질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그 형제들을 모아놓고 자신들의 아들들을 모아놓고 이제 용서함으로써 서로 용서함으로써 이제 그 용서하라고 하는 이 명령을 통하여서 아들들에게 두 가지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하나는 형들에게 뭐예요? 진정으로 회개하라라는 거예요. 자신들의 그 잘못에 대해서 그 페샤우와
그리고 그 하타에 대해서, 그 반역의 죄와 그리고 바른 길에서 빗나간데 그 죄에서 너희들이 진심으로 슈브,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하는 메시지가 이 속에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요셉에게 하나님의 이것이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섭리임을 알진데 어떻게 하라고요? 진심으로 용서해 줄 것에 대해서, 회개하고 돌아온 그 형들을 용서할 것에 대해서 주문을 했다라는. 자, 일어난 아버지의 뜻을 전한 형제들, 그 형제들은 자신들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종들을 용서해 달라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자 안에 있는 뭐예요? 은혜와 사랑과 교통, 그 사랑으로 자신들을 용서해 달라라고 간청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 그 17절 말씀에서요, 이 형들의 이야기를 전해 들은 요셉이 어떻게 했다 그래요? 본문 말씀에 보니까요, 비통하게 그러니까 울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냥 울었다라는 게 단순히 눈물을 흘리며 울었다라는 게 아니에요. 이게 히브리어 바카입니다. 바카가 무슨 말이냐면 큰 소리 내서 통곡을 하며 울었다라는 거예요. 형들의 그 말에 대해서. 왜 울었을까요? 왜 요셉은 통곡을 하면서 형들의 이 용서해 달라고 하는 말을 듣고 울었을까요? 요셉은 형들을 용서했어요, 안 했어요? 이미 했어요. 우리 창세기 45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파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예,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그 섭리였음을 이제 고백하면서 형들을 이미 진심으로 용서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진심으로 용서한 자신의 마음이 지금 형들에게 전달이 된 것 같아요? 안 된 것 같아요? 안 됐다라는 거예요. 그 안 됐음을 그가 느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안해하는 형들의 마음을 바라보면서 오늘 바카, 비통한 마음으로 통곡하며 소리내서 울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18절에서요. 요셉의 형들이 이제 요셉에게로 직접 달려갑니다. 직접 가서 그의 앞에 엎드려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지난날의 죄악을 회개하였음에 대해서 알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러죠. 18절에서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그럽니다. 이게 그 히브리어로 그 원문으로 보면 그래요. 와, 엘레쿠, 감, 에하이우라 그럽니다. 직역을 하면 그래요. 그러자 그의 형제들이 왔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그러자는 뭘 말할까요? 그러니까 통곡하면서 요셉이 울었다라는 소리를 듣자, 이런 말이에요. 그 울음소리를 통해서 형들이 느꼈던 감정은 뭘까요? 요셉이 우리가 걱정하는 그런 모습은 아니다라는 것을 그들은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래서 그러자 그들이 형들에게 또 왔다라는 거예요. 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엎드려 그럽니다. 여기서 엎드려라고 하는 말이 이게 원래 나팔이에요. 떨어지다라는 말이에요. 넘어지다는 말이에요. 그들이 무너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울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자마자 형제들이 용기를 내어서 요셉에게 직접 가서 무너지듯 엎드려서 뭐라 그러냐면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다라고 고백했다. 여기서 당신의 종들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씀일까요? 요셉의 노예가 되겠다라는 그런 말씀은 아니에요.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안 돼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지난날 자신들이 지은 죄에 대해서 요셉으로부터 요셉이 어떤 징계를 한다 할지라도 달게 받겠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즉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는 형들의 간절한 소원이 담겨 있는 고백이라는 거죠. 자, 이 5가지의 사실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2가지를 교훈하십니다. 하나님의 첫 번째 교훈 같이 듣겠습니다. 시작. 죄사함의 은혜를 믿으라. 하나님께서는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자신들의 죄를 생각하며 이제 요셉의 복수를 두려워하는 이 요셉의 형제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의 은혜와 구원의 확신이 없는 성도들 안에, 없는 사람들 안에는 뭐가 있다고요? 불안과 공포가 있다라는 거. 그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2002년도에 우리나라 한국보건복지학회라고 하는 학회가 있습니다. 여기서 그 발표된 자료가 하나 있었는데 그거 뭐냐면 직업별 평균, 그러니까 직업을 한 11개 직업으로 나눴어요. 그래서 그 직업별 평균 수명을 연구해가지고 발표한 게 있어요. 이제 몇 년간을 연구를 했냐면 1963년부터 2000년까지, 그러니까 38년 동안의 직업, 11개 직업군의 사람들을 2143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한 거예요. 그러면 38년 동안 자료를 어디서 모았을까요? 신문에서요. 신문에 보면 이렇게 부음이 나잖아요. 이제 그것을 조사를 해가지고 11개 직업군의 평균 수명을 조사를 한 게 있어요. 그런데 제일 장수한 직업군이 누구였을까요? 제일 오래 산 사람들이 종교인들입니다. 예, 저 같은 사람들, 목사들, 스님들, 신부님들, 이런 분들. 이 종교인들이 평균 79세예요. 근데 최근 자료들을 보니까 2010년대 중반을 보니까 올랐더라고요. 80세로. 평균 수명이 이제 이 자료에 의하면 79세였어요. 제일 오래 살아요. 그 다음으로 오래 사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연예인들이에요. 연예인들. 특히 가수들이 오래 산답니다. 가수들이. 그러니까 노래를 하는 사람들이 오래 산대요. 여러분 오래 살고 싶거든 노래를 많이 부르세요. 이 연예인들이 오래 살아요. 그 다음에 정치인들. 근데 정치인들이 오래 사는 이유는 이 사람들은 생각이 없어요. 생각 없이 사니까 걱정 근심 없이 그냥 오래 사는 거예요. 정치인들이. 그 다음에 교수들이 오래 살고요. 그 다음에 고급 관료, 그 다음에 기업인, 예술인, 체육인, 문학인. 그리고 제일 단명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언론인들이랍니다. 언론인들의 평균 수명이 오늘 우리 김태환 집사님의 아버님도 언론인이셨다고 그랬잖아요. 65세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김태환 집사님의 아버님은 딱 그 평균 연령에 돌아가신 거예요. 언론인들이 수명이 제일 짧답니다. 평균이. 그런데 이제 여기서 제가 관심이 있었던 건 그거예요. 그러면 이 종교인들 안에서도 거기 그 자료에 보면은 종교인들 안에서도 우리 한국 사회에 양대 종교가 있죠. 기독교와 불교가 있습니다. 이 기독교의 성직자들과 불교의 성직자들 중 누가 더 오래 살까요? 네. 그 수명을 보니까 목사님들, 기독교 목사님들의 평균 수명이 82세예요. 그때. 그리고 불교의 스님들의 평균 수명이 76세입니다. 이렇게 차이가 나요. 그런데 앞에서 그 연구 자료에 보면은 이 종교인들이 장수하는 비결을 몇 가지로 꼽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스트레스가 적다라는 거예요. 종교인들이. 근데 목사의 삶을 몰라서 제가 볼 때는 이런 말을 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 쾌적한 자연, 그 다음에 주거 환경, 무공의 식생활, 이게 다 누구 이야기예요, 사실은? 이 목사들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이야기거든요. 다 스님들의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금연, 그 다음에 규칙적인 생활, 이거는 이제 같죠. 이렇게 판단을 했어요. 자, 그럼 여기서 분석한 그 장수의 원인들로 볼 때 산속에 사는 스님들과는 달리 목사님들이 더 오래 산다고 그랬잖아요. 자, 목사님들은 도시 속에서 오염된 공기를 마시고 또 오염된 음식을 먹으면서 그리고 우리 장로님들이 저보고 그러세요. 목사님, 절대 목사님 자녀들은 목사 만들지 마세요. 이게 온갖 성도들로 인한 스트레스. 이번에 노예 가서 만났던 우리 목사님을 한 번을 만나서 같이 하룻밤을 세우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목사님 머리가 짧아요. 그래서 왜 짧으셨냐? 왜 머리를 그렇게 자르셨냐고 그랬더니 스포츠로 자르셨더라고요. 너무 성도들이 스트레스를 받게 하니까 어느 날 자기도 모르게 집에서 토요일 날 내일이 주일이잖아요. 주일이 오는 게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목사님이 가위로 자기 머리를 자르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그래가지고 주일날 아침에 그 아는 권사님, 미용실 하는 권사님한테 가가지고 머리를 빡빡 밀어달라고 그래요. 머리를 다 가위로 밀어버렸으니까. 그래서 이제 머리를 그래도 이제 이만큼 조금 기르긴 했는데, 그런 스트레스 속에서 삶에도 불구하고 이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왜 목사님들의 수명이 더 높을까요? 스님들보다. 그래서 근데 그 연구에 대해서 어떤 분이 자기 블로그에다가 이렇게 분석을 해 놓으셨다고. 이거는 블로그에서 어떤 개인이 분석을 해 놓으신 거예요. 그 글을 한번 잠깐 띄워주시면, 예, 기독교의 가르침과 불교의 가르침이 많은 부분에서 비슷하다. 이게 이제 블로그에서 퍼온 글입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차이가 있는데 바로 구원의 확신이라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 지금은 돌아가신 성철 스님이 1993년도에 동아일보에 기고한 글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인생은 잘못 선택했다. 나는 지옥에 간다. 내 죄는 산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은데 내 어찌 감당하랴. 내가 80년 동안, 이 어른이 그 80년 넘게 사셨거든요. 82세에 돌아가셨는데, 내가 80년 동안 포교한 것은 헛것이로다. 우리는 구원이 없다. 죄값을 해결해 줄 자가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 동아일보하고 조선일보하고 신문 네 군데 이제 기고를 하신 내용 중에 한 곳을 발췌한 건데요. 그분의 글에, 즉 스님들은 도가 높아져 갈수록 구원의 확신이 없기 때문에 마음에 무한한 번뇌를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반면 대부분의 목사님들은 늘 십자가를 붙들고 회개하고 죄를 씻고 구원의 은혜 속에서 자유하는 마음으로 정결한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노력한다. 결론적으로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느냐 없느냐가 목사님들과 수면들의 평균 수명을 차이나게 했다라고 그렇게 분석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무슨 말이에요? 마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수명의 차이가 어떤 환경적인, 앞에서 그 보건복지학교에서 그 말한 것처럼 어떤 그런 자연 환경적인 것이 아니라 장수의 비결을 이분은 마음의 문제라고 그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물론 이분의 분석이 전부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죄사함의 은혜를 믿지 않는 성도는 요셉의 형들처럼 늘 불안과 공포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죄사함의 은혜를 선포하셨습니다. 우리 로마서 8장 1절, 골로새 1장 1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성도는 믿음, 즉 믿음이 뭐라고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존중하고 그렇게 살려고 발버둥치는 믿음. 그 믿음으로 살면 아무런 조건 없이 구속의 은혜를 받아서 참된 마음의 기쁨과 평안 속에서 영생의 복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믿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교훈 같이 듣겠습니다. 시작. 슈브의 신앙을 가진 자가 되라. 예, 요셉의 형제들은 아버지 야곱이 죽자 이제 그동안 요셉이 아버지 때문에 자신들이 도단에서 저질렀던 죄값에 대해서 갚지 않고 참아왔을 것이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 이제 자신들에게 무섭게 보복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요셉, 그 요셉은요, 지난날 우리가 아까 말씀을 읽었듯이 45장의 말씀처럼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아온 형들의 모습을 보고 모든 일이 하나님의 섭리의 결과였음을 알고 진심으로 어떻게 했다고요? 형들을 용서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본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죄의 문제에 대해서 형들의 죄의 문제를 대하는 이 형들의 자세를 통해서 참된 화목을 누리는 비결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형들이 회개하지 않았다면 요셉이 형들을 진심으로 용서할 수 있었을까요? 그렇죠. 어렵겠죠.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요셉, 형들을 용서한 요셉도 위대하지만은 사실 여기서 우리가 좀 짚고 가야 되는 건 그거예요. 자신들의 죄에 대해서 머무릿거리거나 또 자존심을 내세우지 않고 엎드려서 속건제의 정신으로 이제 그 요셉을 찾아가서 회개하는 그 형들의 용기, 그 용기의 위대함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용서는 어떤 골짜기를 타고 흐른다고요? 회개의 골짜기를 타고 흐른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우리 이사야 55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예, 불의를 버리고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그 악인이라고 그래요. 악인은 그 길을 그래요. 악인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예, 패시아구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반역한 자. 하나님과의 관계를 반역한 자는 그 반역의 길을 버리고 여기서 불의한 자. 불의한 자는 예, 그 아온이라고 해요. 거짓과 기만으로 사는 자라는 의미예요. 원문으로 보면. 거짓과 기만으로 사는 자는 그 못된 생각을 버리고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요 긍휼히 여기시리라. 무슨 말이에요? 라함, 깊은 하나님의 은혜로 젖먹이 어이른 아이를 바라보는 그 엄마의 사랑으로 그 은혜로 그를 사랑하시겠다라. 그에게 은혜를 주시겠다라고요.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너그럽게, 여기서 너그럽게라고 하는 말은 풍부하게, 크게 이런 말이에요. 풍성하게 용서해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과의 참된 화목을 이루기를 원하는 성도는 슈브의 신앙으로 날마다 십자가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기쁨과 평안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또 사람들에게 잘못한 것이 있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요셉의 형들처럼 하나님의 나라에서 아무 쓸모도 없는 인간적인 그런 자존심을 버리고 뭐 하라고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함으로 평화로운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19절에서 21절을 통해서 거듭 용서와 사랑을 확인하는 요셉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 앞에 무릎을 꿇고 사죄하는 형들에게 요셉이요 하나님의 섭리를 다시 고백하면서 거듭해서 용서와 사랑을 확인하고 위로의 말을 전해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세 가지를 알게 하시는데요. 먼저 19절에 보니까 요셉이 심판은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을 해요. 요셉은 형들에게 지난날 죄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지 말라라고 간청을 해요. 왜요? 뭐라 그러면서 그래요? 자신이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를 대신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대신하리이까라고 하는 말이 이게 히브리어로 타트라 그러거든요. 뭐냐면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승계해주는, 계승해주는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심판자를 계승해 주신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인간에게는. 그리고 그 사실을 통해서요. 형들이 지난날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형 나는 이미 다 용서했어. 지금 이렇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감히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신해서 내가 심판자가 될 수 있겠느냐고 형들에게 반문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20절을 통해서는 요셉은 하나님께서는 악을 선으로 바꾸셨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기서 선으로 하는 그 단어를 직역을 하면 선한 방향으로 이게 무슨 말이냐면 또 바꾸셨다라고 하는 말은 그 원래는 계획하다, 생각하다 이런 말이에요. 근데 우리 성경에서는 이제 바꾸다로 그렇게 번역을 해놨는데 이게 그 20절 말씀이 어떤 의미냐면 자,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해하려고 생각을 했죠. 그 해하려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막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되려 방치하셨다, 놔두셨다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그 형들의 악한 생각을 하나님께서는요, 선한 방향으로 바꾸실 계획을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형들은 악한 생각을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형들의 그 악한 생각을 선한 방향으로 바꾸실 계획을 세우시고 그 일을 진행하도록 놔두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뭘 하셨다고요? 오늘날과 같이 많은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선한 방향은 어떤 방향이었어요?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셔서
동족뿐만 아니라 예고빈들과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그들의 생명을요 7년의 대기근으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그 형들의 그 악함을 하나님께서는요 선한 방향을 향해서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한 가지는 하지 말아야 돼요. 이거 이렇게 쓰임 받는 건 사실 좀 좋은 건 아니에요. 그래도 형들은 회개하고 돌아왔으니까 다행인데 이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고 못 돌아와요.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일에 쓰임 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마지막 21절에서는 요셉이 형들에게 다시는 두려워하지 않도록 간곡한 말로 위로했음을 알게 하십니다. 여기서 그렇죠. 두려워하지 마소서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들을 기르리이다 그래요. 여기서 기른다라고 하는 말이 뭐 이게 자식을 기르다 이게 아니고요. 부양하겠다라는 거예요. 부양하다라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간곡한 말로 그러죠. 여기서 우리 성경에서는 간곡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게 마음이라는 말이에요. 마음. 무슨 말이냐면 직역을 하면 간곡한 말이라는 거 직역을 하면 이렇게 돼요. 그리고 그들의 마음 위에다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마음을 편하게 만들어줬단 말이에요. 요셉은 형들에게 다시 한번 두려워하지 말 것을 간청하면서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앞으로도요 형들과 형들의 가족들을 어떻게 하겠다고요? 책임지고 자신이 부양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약속으로 인해서 불안해하는 형들의 마음에다가 마음 위에다가 이 말을 했다라는 건 무슨 말이에요? 마음에 감동을 주어서 위로를 주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19절과 21절을 통해서 이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세 가지 교훈을 하세요. 첫 번째 교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심판자가 되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요셉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심판자가 될 수 없다고 말한 것을 통해서 성도는 스스로 심판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심판할 수 있는 분은 오직 누구밖에 없으시다고요?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로마서 12장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리이다. 예, 원수를 누가 갚으시겠다고요? 하나님께서 갚으시겠다라는. 하나님께서는 형들의 그 죄와 잘못을 대하는 이 요셉을 통해서 죄를 지은 자를 대하는 성도의 성숙한 신앙인의 그 자세를 말씀하시면서 배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요셉은 형들의 죄와 잘못, 즉 자신을 애굽에 팔고 죽이려고 했던 것에 대해서는요 45장 5절과 그리고 오늘 50장 20절에서 분명히 지적은 해요. 형들의 죄를 없는 것으로 덮진 않아요. 분명히 형들의 죄는 지적은 하지만 그러나 뭐는 하지 않았다고요? 형들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심판하지 않고 그 심판을 누구에게 맡겼다고요? 하나님께 맡기는 그것이 성도의 성숙한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는 여기서 두 가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는 어떤 경우에도 보복하려고 하는 마음을 갖지 말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복하려고 하는 마음을 갖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 침해라는 사실이기 때문에 죄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요셉처럼 모든 삶에서 만나는 고난 속에는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라는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모든 일들 속에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일들 속에는 선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바라보는 성숙한 성도가 되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교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자리에 우연히 없음을 알라. 네, 하나님께서는 요셉이 그 형들의 악한 생각을 사용하신 그 하나님. 그래서 그 형들의 악함을 사용하셔서 생명을 살리는 선한 일을 이루셨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오묘한 구원의 계획과 섭리가 있음을 알아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원수가 회개하고 돌아올 때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을 갖는 것, 그 사랑할 수 있는 길은 뭐냐면은 바로 요셉처럼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을 때만이 회개하고 돌아온 원수일지라도 용서할 수 있는 힘이 거기서 나온다라는 사실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는 살면서 만나는 모든 일, 그것이 고난이든 형통이든 그 안에 우연이 없음을 깨닫고 오직 하나님의 깊은 섭리 속에서 낭망하거나 교만하지 말고 겸손한 자세로 삶에서 오는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오늘 마지막 교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원수가 회개하고 돌아오거든 용서하고 회개하지 않은 원수는 용납하라.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말씀인데, 자,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형제들처럼 진심으로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는 자들은 그가 아무리 흉악한 원수라도 어떻게 하라고요? 원수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이 그냥 가서 무조건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이 아니라 어떤 원수를 사랑하라고요?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들, 그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심으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내가 회개할 때 우리가 용서를 받았잖아요.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로 인정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신 복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갈 때 우리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서 우리도 우리 삶의 자리에서 회개하고 돌아오는 원수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용서해 주라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6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는 은혜를 받았듯이 우리도 사랑하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나 요셉의 형제들과 반대로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원수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보복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으로 용납해 주라는 거예요. 용납이 무슨 말이에요? 받아주고 참아주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용납이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로 아네코라 그래요. 이게 그러니까 비인격적인 대상에 대해서, 그러니까 비인격적인 사람에 대해서 분노하거나 대받아치지 않고 예수님처럼 참아주고 견뎌주는 걸,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이걸 용납이라고 한다. 그러므로 성도는 회개하는 원수는 요셉처럼 사랑할 줄 아는 관대함을 가져야 하고요. 그러나 회개하지 않는 원수에 대해서는요, 원수 갚는 것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스스로 원수를 갚으려고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용납해 주라라는 거. 있는 그대로 저 인간은 저런 인간이 하고 그대로 용납해 주고, 즉 참아주고 그냥 견뎌주라라는 거예요. 뭘로요? 하나님의 사랑. 이것이 성숙한 성도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그 진정한 용서와 그리고 요셉의 형제들의 이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죄를 대하는 세 가지 자세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면 자신의 죄에 대해서는 속건제의 정신으로 속히 회개함으로 용서의 은혜를 누리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회개하는 원수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라고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서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가 돌아갔을 때 나를 용서해 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용서해 줄 줄 아는 그런 넉넉한 성도의 삶이 되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러나 반대로 회개하지 않는 원수에 대해서는요, 원능 갚는 것이 하나님 앞에 있음을 믿고 절대 심판자가 되려고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용납해주는 성숙한 신앙인의 삶을 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인생에서 만나는 모든 일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풍성하고 넉넉한 마음으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용납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페이버를 누리기를 주님께서 간절히 원하십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을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나가시겠습니다.